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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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합독했습니다.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갖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예, 전장에서 13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업을 다 그 땅을 전부 다 점령해서 갖는 게 아니라 아직 점령할 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미리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일에 이제 85세 된 노장 갈렙이 그 땅을 제게 주소서, 이 산지를 저에게 주소서, 우리 찬양도 있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 모세 때 그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 야훼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40년 전에 40세 때 약속하셨던 그 땅, 내가 받는 땅을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오늘 달라.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거기를 이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아주 장대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제 전쟁도 다 그쳤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그대로 갈렙이 나타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대로 받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두렵고 겁이 나서 더구나 나이도 그렇게 들어서 40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내가 쳐서 내 땅을 삼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그때까지도 충성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던 갈렙의 믿음이 굉장히 아름답다. 14장 전체는 갈렙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날들이 아니라 뭔가 규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우리의 삶은 의욕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한 대로 마음의 품은 대로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다. 성공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아주 귀하게 살아내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그냥 재밌게 보낼까 그 생각만 하고 가죠.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흘러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삶의 의욕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가야 될 건데, 인터넷을 통해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영국의 한 청년의 이야기. 청년은 9년 전에 복권에 당첨되어서 무려 970만 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9년 전입니다. 네, 9년 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7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복권에 당첨되면서 그의 인생은 그런데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얘기 많이 듣죠?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정말 1억 천금을 받았으면 그걸로 잘, 그죠?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복권에 당첨이 됐으면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대개 보면은 인생 자체가 그냥 파괴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통계에 나타나 있죠. 예, 어떻게 했을까요? 술과 파티, 이성, 고급 자동차, 마약 등에 빠져서 9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 9년 후에 재물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만 됐겠어요? 예, 마약을 했으니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또 건강도 망가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파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의 막대한 돈을 다 이렇게 탕진하고 삶의 목적 자체가 잘못됐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너무 못해봤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게 독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두어야 한다. 공부를 해도 개인의 성공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렙의 지금 삶이 40여 년 동안은 전혀 소리가 없이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다가 이제 막바지에 전쟁을 해야 할 그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장대한,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곳이었더라고 헤브론이 나타나 있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 그러할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갈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시련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을 그냥 단지 주일이니까 주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끼치고 가야 되겠죠? 주위에. 예, 만약에 누가 자유롭게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항상 얘기하지만 얼마나 영광이라,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예, 대통령을 낳아주신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은 그냥 의례적이고 하나의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통과해야 될 절차 정도로 그렇게 얼른 다녀와야지, 그냥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 거 우리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14장은 믿음의 사람 갈렙에 관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던 때, 지금 14장에는 그 얘기들이 쭉 나오죠. 13장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낸 것은 아니다. 다 된 것을 땅을 그냥 분배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직도 세력이 강한 족속들이 가나안 이곳저곳에 남아 있었어요. 31왕을 쳐서 그 고을들을 다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잔재들이 남아 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5년에 걸친 전쟁, 7년이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5년에서 7년이겠죠. 이제 그들이 편히 살 만큼 땅도 차지했지만 더 이상 전쟁을 할 의욕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때 유다 지파는 서해를 동편 경계로 해서 서편으로 지중해까지, 남쪽은 시므온 지파를, 북쪽은 베냐민 지파를 경계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도 이곳저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 중에 헤브론은 지금 말한 갈렙이 달라고 말한 그 헤브론은 해발 950m의 고지에 세워진 도시로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으나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유다 지파는 감히
그들을 쫓아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갈렙이 나서서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원이 그 노장이 가겠다고 자원하고 나서는 부분이죠. 이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것. 점령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점령해야 할 아주 무서운 고지입니다. 예,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달라는 6절 이하에 그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나오죠.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둘이 갔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야훼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함께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다들 너무 무서워했죠. 나는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가 믿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이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거니와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나 지금도 나의 이미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이날이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게 주소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야훼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중요한 단어죠.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아주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 있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보니 전쟁이 그쳤더라. 15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되게 중요하죠.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제가 12지파하고 12정탐꾼 계속 보다 보니까는 그죠? 재앙이 12재앙이었다라고 그죠? 10가지 재앙인데 그러고도 그 말을 듣고도 또 확인을 해서 맞나? 맞죠? 10가지 재앙. 그런데도 지금 12이 그렇게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갈렙도 그중 한 사람으로 뽑혀 가나안 정탐하죠.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어때요? 열정통관으로 우리는 거기 가서 죽습니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음이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정말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있는 것은 그 땅의 실과이다. 그러나 그 땅 거리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지형을 파악하고 가가지고 어디에 어떤 족속들이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보고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모두 다 놀라는 거죠. 너무 장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키며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가 거기 갔다가는 그 땅에 가서 우리는 절대 뼈도 못 추리고 죽습니다. 라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또 얘기하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죽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하나님께 송구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허락하시면 이 뜻입니다. 이는 과연 적과 후리는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결국은 그래서 오늘날에 이른 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세대, 그 1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13장까지 쭉 흐르면서 와서 오늘 14장이죠. 예, 그뿐 아니라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인 백성은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갈렙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걸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당신의 입으로 약속한 그 곳을 이제 내가 점령할 것이니 나에게 허락을 해 주옵소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겸손한 갈렙. 여호수아가 굉장히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아래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곳을 점령할 수 있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85세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어디서나 노인되죠. 예,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해도 지금 85세 정도 됐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갈렙에게는 나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우리 항상 찬양하죠.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이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예, 꿈이 있는 백성들은 그죠? 예, 소망을 가지고 살고 청년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못했어요. 예, 85세에 80세에 부르심을 받죠. 젊은이라도 무조건 정신도 젊을 것은 아니고 노인이라도 정신도 늙은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약한 마음을 버리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때 얼마든지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 늙었음에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네가 기업을 나눠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빌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내가 잘못될 일은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 안옥 자손이 갈렙 앞에서 쫓겨간 것은 이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돼. 예화는 이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삶은 모두 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기적이죠. 안악 자손이 갈렙 앞에서 쫓겨간 것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마귀는 겁을 먹고 떠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하죠. 겁내면 더 마귀들은 극악을 떤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마귀들은 무너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많이 만나죠. 어떤 때는 너무 엄청난 문제를 만나서 도무지 해결할 자신이 없고 깜깜할 때가 있지만 1, 2년 지나가고는 몇 년 지나가고 나면 그때 이랬었지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갈렙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거인족의 강함을 알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아가 전쟁을 그치게 했던 그 갈렙의 믿음 그리고 겸손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고 오늘도
힘차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믿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면 무엇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같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 그날에 말씀하신 그 모든 사실들이 오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성도들이 받아 누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또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첫 발을 디딜 때 기운차게 발을 내디디시고 눈에 보이는 암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